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설교의 끝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하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돌아서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가리키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이제 설교의 끝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자 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만나서 낫게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설교의 끝부분만 우리가 오늘은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는 repent라는 의미는 결코 어떤 후회하거나 혹은 미안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 turn around from,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회개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이제 발을 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이지만 요즘은 이제 회개라는 말로 똑같이 그냥 다 쓰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이건 돌이켜는 return 혹은 아까는 turn from 이죠. 이거는 turn to, 누구를 향하여.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의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라는 말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상적이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자기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못 본 척 덮어두고 그냥 다른 곳으로 얼른 그냥 시선을 돌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못 본 척 한다고 덮어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암이 있는데 그 암이 무섭다고 해서 그 암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덮어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암을 자기 스스로, 대부분의 암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우리는 사실 우리의 뼛속까지 깊이 이제 알게 되죠. 저는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는 먼저 구원 얼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으로 점프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네. 이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다 아멘으로 제가 한 걸 들었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되었구나. 한번 해볼까요? 보라, 뒤에 있는 분하고 맞춰서 해야겠네요. 자,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무래도 새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또 죄된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 3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지금 모세의 예언은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무려 예수님 오기 전 약 1400년 전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수준 면에서 동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 그 기능.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 그들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일종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부분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좀 교훈되는 몇 가지를 좀 살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기적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베드로도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말도 하고. 근데 이 베드로는 기적이 주는 어떤 그 신기함, 거기에도 매이지 않게 했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어떤 기적의 신기함, 어떤 정죄하느라고 시간을 끄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직 그 일의 결과, 오직 그 일의 결과로 써 있던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회개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말씀은 우리는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종교가 아니니까 세상적으로 쓰는 그 종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서. 어떤 이것은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일과 혹은 어떤 행동, 어떤 그 말, 어떤 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자라는 이러한 의식, 마음 자세를 항상 갖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사람이 어떤 의식, 어떤 마음 자세를 계속해서 갖느냐, 그것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콱콱 올라오거든요. 어제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 일찍부터 갔습니다. 컴플라이언트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갱신도 됐고, 이제 패스포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스탠다드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요구하는 서류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꼼꼼히 봤어요. BMV에서 온 그 서류 뭐뭐뭐 가져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볼 땐 분명히 그 필요한 서류에는 소셜 카드가 없었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었어요. 그냥 소셜 넘버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요. 당신들이 보낸 메일을 봐라. 여기 당신은 그렇게 이게 이해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까지 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보낸 메일이 이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혼동이 됐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내주는 사람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시 집에까지 이제 갔다 왔더니 이번에는 그 패스포트를 이제 통해서 아니면 뭐 뉴트럴라이제이션 카드 있잖아요. 시리즌십 카드. 그걸 통해서 이제 INS 그 웹사이트하고 USCIS 웹사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셧다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다릴래? 아니면 나중에 올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는 될 거래요. 오늘 중으로는 다시 이게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갔다 오기로 마음 먹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미안해서 이제 블루 카드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줄 안 서고 바로 네가 이것만 딱 대고 있으면은 사람 와서 너 먼저 해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시 연결됐다고 오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블루 카드를 이제 일부러 막 보이면서 갔어요. 이제 나 이거 있어 하면서 갔는데 내 앞에 누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라인에.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근데 내 앞에 어떤 딴 사람이 끝나야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상하게 무지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레귤러 그 순번 받아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하도 오래 서 있으니까 바로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게 됐는데 완전히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타임 아웃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벌 받는 느낌 있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계속 서 있으니까 슬슬 이제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에서 슬슬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 돼야겠지 하면서 이제 꾹꾹 참고 일부러 제가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이제 막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제 턴이 왔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려서 나를 서비스 해주는 사람한테 이제 딱 갔는데 완전히 왕초보인 거예요. 왕초보 일하는 사람이. 뭐 하나 할 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와서 그 애플리케이션 제가 쓴 애플리케이션을 컴퓨터에 넣었는데 다 했다고 이제 나한테 뭐 사인하라고 딱 봤는데 잘못 넣은 거예요. 또 제가 넣은 그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또 다시 다 컴퓨터로 하고 제가 그러니까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3번째 그러니까 집에로 왔다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사실 이제 한 번은 집에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에 있었죠. 와, 거기다가 또 이제 아침에 아이그잼까지 다 했거든요.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전 사람 그랬는데 아이그잼도 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서 연기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연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진짜 열이 막 풀풀풀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제가 느끼기에도 막 경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그런 이제 제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도 이제 미안하니까 막 기가 죽어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딱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다시 제가 이제 심호흡을 다시 크게 하고 아주 그냥 속으로는 안 그런데 스마일을 막 그냥 쳤습니다. 하여튼 자칫 터질 뻔 했지만 좀 참았어요. 제가 왜 참 제 연약한 부분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참 위대한 일 중에는 사실은 이러한 작은 일들이 쌓여서 되는 것들이 많고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어떤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일과 말과 어떤 그러한 그 활동, 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좀 의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주 그냥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이런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려고 목사를 시켰다. 제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까?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약해요. 아직도. 이 내공이 깊으면, 영성이 깊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일부러 의식해서 막 이것을 참고 막 일부러 미소를 짓고 이러지 않으면은 정말 아주 힘들어요. 자, 우리 모두가 실수가 있고 또 후회도 하지만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만 경험하는 그 환희,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신비한 거거든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겨냈구나 하면서 차를 딱 타면서 아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잘했다 하면서 속으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전도의 능력이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부분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까 돌아서 return, turn to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되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including us,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착각하고 속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치워도 바로 더러워집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결코 그냥 깨끗한 백큐ම්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탄이요, 아주 은밀하게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몰래 슬쩍 악한 씨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처음보다. 저는 저의 습관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싸우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주 다양한 은밀한 그 죄의 습관이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끊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의 자리에 거룩한 습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더 끊기 힘든 습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모르게 그게 만들어져요. 인간의 마음은 결코 백흠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라는 의식 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평소에 그 습관으로 채우고 여러분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시 더 끊기 힘든 것이 들어와요. 더 끊기 힘든 것이. 그리고 사탄의 그 정죄와 그 고소에 고개를 숙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반복만이. 여러분, 거룩한 것을 반복하는 것만이,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만이 여러분 살 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책, 이런 거 여러분 거의 소용없습니다. 반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고 그 결과 세상의 차원과 다른 그런 희열과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은 설교할 때마다 기독교의 우리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인물들, 오늘은 모세 얘기가 나왔죠. 또 구약의 예언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수건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유대인들도 이것을 들었을 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증인들의 삶과 또 증언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이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